요한복음 17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교회됨, 목사의 선생됨, 성도의 학생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과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삼고, 성도도 성경과 교리를 올바르게 배우는 일을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압박과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압박은 생존의 압박이에요. 유혹은 경쟁의 유혹이에요. 교회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어도요, 교회 안에 거짓된 종교업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짓 확신, 거짓 사함, 거짓 평안, 거짓 위로, 거짓 공로, 거짓 축복과 같은 종교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 되어버리고, 목사가 종교 서비스 판매자나 판매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버리고, 교인이 종교 서비스 소비자나 종교 서비스 판매 기업의 주주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단언컨대 이단의 침입은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종교 서비스 판매자나 판매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종교 서비스 소비자나 판매 기업 주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룩한 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목사는 교인을 종교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나 이름만 교회인 종교 서비스 판매 기업의 주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룩한 학생으로 대해야 합니다. 교인은 목사를 종교 서비스를 파는 판매자나 종교 서비스 판매 기업의 경영 책임을 물을 경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선생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져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단이 그런 타락한 교회를 집어삼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신천지 교리에서 예수님이 신천지 교리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어요? 실패한 목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실패한 목자래요. 그 말이 맞습니까? 말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에게 전했고, 그들이 제자죠. 제자들이 이것을 받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믿었다고 신천지 이만희가 들어설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신자는 예수께서 주신 말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구속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룩한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지식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학교라는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종교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 되는 순간부터, 목사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성경에서 좋은 것만 추려서 복을 팔고 거짓 위로를 팔고 말씀이 아닌 시설과 프로그램과 연예인 불러서 사람들 끌어들이고 장사를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그 말씀은 창조와 섭리의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살아있고 항상 있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산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Preach the gospel. 여러분,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우리의 거룩한 선생인 칼빈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의 표지는 곧 목사의 직분인데 그것은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당한 거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뭐예요? 기억. 이것만 있으면 뭐예요? 이것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다 크게 말씀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많아도 이게 없으면 교회입니까? 종교 서비스 판매 기업입니까? 교회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아도 교회의 부흥을 다름 아닌 말씀의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이 부흥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흥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 목사의 설교와 강의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행함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 전도 자체가 순종입니다. 구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교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밴드에 막 자주 올리는지 아세요? 글쎄요, 제 마음은 어떤 것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좋아요, 몇 개 찍혔나 막 이런 거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겠죠. 격려받고 싶고 힘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설교하여 말한 것을 제가 교회를 대표하여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한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행하고 있으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지 아셨죠? 다 아셨을 거예요. 내가 하고 있으니, 교회가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대표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둘 중에 더 우선적인 것이 뭘까요? 1번입니다. 목사의 설교와 강의입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에 마음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의 사부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가 다른 일로 바쁘지 말아야 함을 이와 같이 강조합니다. 너무 좀 보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가 바쁘다는 말은 헌신의 낌새가 아니라 배신의 낌새다. 헌신이 아니라 변절이다. 목사 앞에 붙는 바쁜이라는 형용사는 마치 가늠하는 아내나 횡령하는 은행가라는 말처럼 우리 귀에 들려야 한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스캔들이고 신성모독적인 모욕이다. 투르의 힐라리우스는 목사가 바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신선모독적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느라 이사가 뭐하냐? 설교 준비 안 하냐? 하나님! 저 이거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전 너무 바쁩니다. 설교 준비는 그냥 토요일날 저녁 먹고 할게요. 이러면 두드러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의 직분을 고래잡이 배의 작살꾼의 일에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고래잡이 배가 포경선이라고도 하죠. 이 바다에서 고래를 추격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요. 그리하여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고래를 향해서 작살을 쫙 내리꽂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작살꾼이에요. 만약 그때 작살꾼이 고래가 딱 등을 노출했는데 열심히 그때 뭐하고 있어요? 가판을 막 닦고 있었던 거예요. 가판을 막 걸레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래 지나갔어요. 수개월 동안 쫓아왔던 흰 고래가 지나가 버렸어요. 작살꾼이 너무 열심히 해서 바빠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작살꾼 성실하다고 칭찬할까요? 아니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백경이란 소설을 쓴 허먼 멜빌은 작살꾼이 일하는 이러한 방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계의 작살꾼들이 작살을 가장 효율적으로 꽂는 방식은 애를 쓰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히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작살을 던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목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작사를 던져야 될 것이 어딘지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던져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외의 일로 바빠서는 안 될 정도로 가르치는 선생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를 고객이나 주주가 아닌 학생으로 돼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목사들이 성도를 고객이나 주주로 대하게 될 때, 바로 그럴 때를 사도 바울은 이미 내다보고 경고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자 다시 돌려주세요. 보십시오. 말이 어려워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란 말은 to suit their own desires, 그들의 욕망, 그들의 그 원하는 것을 만족받기 위해서 그들이 막 모아드리는데, 엄청난 수의 선생들을 모아드리는데, 그 선생들이 뭐 하냐면 그들의 가려운 귀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줄 선생들을 모은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사꾼 목사들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종교 소비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꾼 목사들이 종교 소비자들의 근질근질한 귀를 긁어주는 말을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교 소비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는 귀를 닫고 듣기 좋고 달콤하고 마음 편한 소리 해주는 목사와 교회를 선택해서 거기에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학생이 아니에요. 성도는 고객이에요. 고객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과 함께 사람들이 이단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토록 비참한 타락에서 건짐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그 어떠한 생존의 압박이나 경쟁의 유혹이 있더라도 종교 서비스 판매 기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학교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종교 서비스 판매자나 판매 기업의 경영자, 사장님, 목사는 사장님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사장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장님 돼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여러분이 고용한 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사장이 되면 안 돼요. 목사는 CEO가 되면 안 돼요. 목사는 선생이어야 돼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종교 서비스 소비자나 판매 기업의 주주가 아니라 거룩한 학생으로 남으셔야 돼요. 아멘. 거룩한 학생으로 남으셔야 돼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단을 예방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는 거룩한 선생으로서 가르침의 소명을 회복하고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학생으로서 배움의 자세를 회복하고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켜야 합니다.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이 중차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정립하고 구현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일단 1단계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본질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거룩한 학교로서의 본질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리스트. 하나님께서 최대로 일하시도록 교회는요, 비본질적 부분은 잘라내야 돼요. 카페, 여러 가지 행사들, 사회 사업들, 우리 교회는 안 할 겁니다.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에서 안 합니다. 다른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안 합니다. 주님이 시키신 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 그것을 교회의 행함으로, 전도와 구제로, 교제로 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 몸도 비만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군살 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비만이에요. 교회가 비만.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남을 수 있도록, 많은 일로 바빠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자세를 택한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충성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우직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소비자들과 종교 판매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내 설교는 끝에 반전이 꼭 있어. 기가 막혀. 카타르시스 짱이야. 여러분, 교회 카타르시스 듣기로 오십니까? 교회가 많은 은행에 빚을 져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놀이터를 만들고 그걸로 승부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귀 긁어드려요? 귀는 집에서 긁으세요. 교회는 귀 긁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마음을 찢게 만드는 곳이에요. 삶을 전복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곳이에요. 삶이 변하는 곳이에요. 열매 맺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순결한 성도로 자라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직하게 할 겁니다. 우리 아까 잠깐 중간 말씀 한번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을 통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따르라. 다하라. 풀필 너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해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뭡니까? 충성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못 이겨요. 여러분, 거짓은요
진리를 못 이겨요. 이단은 결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학교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사역을 따르는 종교 소비자들과 종교 판매자들만이 사탄의 먹이가 될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옆에 분한테 새끼손가락 한번 걸고 보시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좀 더 건강 좀 아프고 그거 지나갑니다. 우리 김봉호 지사님 천국에서 꼭 뵙시다. 아멘. 아멘. 절대로 우리 아내 권사님하고 절대로 헤어지지 마세요.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시죠? 아멘. 빠지지 말고 오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오늘 설교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의 감동이 제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문으로 갑시다. 주님이 주신 길로 갑시다.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도 우리 그냥 이 사이즈로 그냥 계속 가도 돼요. 주님이 주신 길로만 가면 돼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적은 수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말씀을 파는 자가 아니라 귀를 긁어주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선생됨을 지키게 해달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 목사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죽을 때까지 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교회 배우러 옵시다. 교회가 하는 일 배우는 마음으로, 배울 귀로, 배울 눈으로, 배울 마음으로, 배울 자세로 옵시다. 안 배우면 손해입니다. 학교에서 안 배우고 청소만 하고 돌아오면 손해입니다. 목사를 선생으로 여기지 않고 배우지 않고 돌아오면 손해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인데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학생 되십시오. 교회가 거룩한 학교됨을 지키게 해달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만 좁아도 이 길만 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할 분 찬양하시고 기도할 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이 길을 걸으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의 옷 덮을 때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가난해도 작아도 순결한 충성된 서머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우직하게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커가고 다른 교회들이 번창해 갈지라도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사모하겠습니다. 가난해도 작아도 순결한 충성된 서머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칸나 하나님의 뜨거워 펄펄 끓는 그 사랑에 부응할 수 있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엘칸나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내 마음에서 불타오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수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일꾼으로 써먹고 있는 저 악한 조직들, 저 악한 거짓 사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 그리스도들, 주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거기에 빼앗겨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통째로 집어삼켜집니다. 하나님 사도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사람들 귀 긁어주려고 말씀을 팔고 위로를 팔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팔아 교회가 썩어지고 타락하여 이단에 넘어가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장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목사가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성도가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가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에 말씀이 있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바른 교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이 없어도 만족하고 주차장이 없어도 만족하고 교회가 좁아도 만족하고 교회가 작아도 만족하고 오직 말씀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엘칸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